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교재인 지혜책으로 함께 공부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니즈 글렌 저자의 지혜책 5과의 둘째 날 아내의 역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배우고 싶지만 이미 저는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에서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 결혼 생활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완전하고 건전한 관계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배울 준비가 됐어요, 주여.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란 항상 쉽지 않지만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시다고 약속하신다.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미리 경고할 것이 있다. 당신은 이제 곧 당신을 두렵게 하고 매우 화나게 만드는 무언가를 성경에서 볼 것이다. 하나님과 또는 나와 격렬하게 논쟁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기 전에 이번 일주일을 지내면서 서서히 생각할 것을 부탁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두는 것이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남편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주의 깊게 읽으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당신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경건하고 복종하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데이빗과 나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다. 결혼 초기에 나는 그에게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자고 간청했고 11조도 시작하고 싶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완강하게 거절했다. 데이빗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우리 둘 다 점점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나는 결국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나의 스승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서 싸웠던 기본 원리에 대한 두 가지 문제는 전화요금 고지서와 남편의 점심이었다. 그는 전화요금을 적게 내고 싶어 했고 매일 집에서 만든 점심을 먹고 싶어 했다. 나는 내가 원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점심에 먹을 고기를 만지기가 싫었다. 그래서 거기부터 복종의 수업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는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를 사서 맛있는 점심을 만들었다. 그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차츰 데이빗의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데이빗을 조종해서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었고 실제로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데이빗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일 그 5분이 45분에서 또 1시간으로 늘어났다. 데이빗은 매일 성경을 읽었고 공부했고 기꺼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어떨 땐 그보다 더 많이 냈다. 현재 그는 오래도록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빛이다. 당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했다.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게 두려울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 시대의 관습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충분히 두려움에 떨 만한 것이었다. 사라는 분명히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이성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시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라를 그의 아내로 삼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방해 없이 사라를 자기의 하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런 일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시켰다. 사라는 정말 무서웠을 것이다. 그녀는 2번이나 남편과 헤어져 다른 사람의 하렘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나 성경은 사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읽으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릴 때마다 그녀를 도와주셨다.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남편에게 돌아갔다. 베드로는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복종한 궁극적인 행위로 적용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2번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혼은 천국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짜 결혼을 지상의 일시적인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똑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나는 당신을 팔에 안고 괜찮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만드신 숭고한 목적을 당신이 성취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더 있다. 내가 복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불평했다. 주님, 여자가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모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나는 가끔 주님이 땅을 벌려 나를 삼켜버리지 않으신 것이 궁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많이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말씀을 읽을 마음도 주셨다. 네, 교재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반항하는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저는 남편의 협력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